다른 책하고 달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약속해 주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구원을 약속해 주는 이 성경책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표현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구원의 책 안에 맨 먼저 예수 믿으라 이런 말 하지 않고 맨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만물의 기원, 또 우리 인간 존재의 기원을 설명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론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한 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게 뭐냐? 세상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여러분이 쭉 읽어가시다 보면 창세기는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여기서는 전혀 구원에 대한 메시지는 3장 15절에 한번 나오고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일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라도 충분히 그 어떤 신앙의 전제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세계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머리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여인의 후손.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그걸 위해서는 그를 태어나게 할 모태를 나라를 하나 결정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머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해서 75명의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비록 작은 가정도 아니지만 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여기서 요셉을 통해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이 가족을 200만 명으로 불려놓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역사 속에서 이 역사를 소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맨 먼저 선언하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믿든지 말든지 이 창세기를 읽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싶어하고 또 간절히 고백받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만물 너라는 존재의 기원은 바로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가게 되면 그 다음의 문제들은 굉장히 쉽게 풀리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걸리게 되면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이 안 믿어진다면 이것이 굉장히 비위가 상하게 느껴진다면 그 다음 읽는 성경들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꼬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내 안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 성경 일독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이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일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면 그 뒤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에는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왜 사는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라도 어떨 땐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
나는 그냥 돈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식들 공부시키고 그리고 집 사고 그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 내가 사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소위 인생의 목적이 뭔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을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져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면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소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은 누굴까? 그 주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저절로 만들어진 세상이니 이걸 누가 경영하겠냐는 거죠. 누가 경영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저절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걸 확실하게 계획하고 그 뜻을 따라 만드신 분이 있다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도 주관하는 것도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목적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볼펜 하나를 만들어도 목적이 있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오래 쓸 수 있을까, 간편하게 쓸 수 있을까라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것이 볼펜이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은 기구들은 전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뭘 던졌더니 만들어진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세상,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그냥 그렇게 생겨났다면, 저절로 생겨났다면 도대체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그 역사의 흐름은 도대체 누가 주관할 것인가? 답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중간에는 힘을 가진 자가 나타나서 그 힘으로 자기가 역사의 상당 부분을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 해도 이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고 이 역사의 마지막 종착역이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전부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윤리, 도덕, 인생에 살아가는 방향 이런 것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되는 대로 만들어졌고 되는 대로 흘러가니까 우리도 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어떤 목표, 방향 이런 것들이 설정될 수 있겠냐 하는 거죠. 이건 정말 무책임한 일이죠. 무책임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그분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드신 그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직접 당신의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고 다스릴 것이다. 이런 논리가 확실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나도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감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존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의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이 만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라고 해서 우리는 역사를 그의 이야기다. His story.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이 히스토리 자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바로 그분께서 오늘 2019년 1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 아니 남은 내 평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냥 올해도 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나에게 이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28년까지 내 생의 개인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국가와 세계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한 번 이 한 해를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 주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우리에게 또 한 번 보너스로 주어지는 이 한 해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압니다. 학생들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중에 상당수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못하는 겁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이들에게 왜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의 그 목표, 이유를 확실하게 알려주면 열심히 공부할 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가?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네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서 네가 누군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끼리 봅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야. 엄마는 딸에게, 아빠는 아들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딸과 아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 우리가 정의하는 부모, 자녀, 그게 진짜 그들의 모습이 맞는가요? 상당 부분 맞겠지만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통해서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를 만드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그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 26절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확실히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확실히 하나님 만드셨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2장 7절 말씀, 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7절을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묘사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갈 때 흙이 더 이상 흙이 아니고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금 본 이 두 구절만 봐도 우리 인간은 스스로 태어났거나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그런 피조물이다, 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바로 피조물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 자체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은 만드신 그분이 줄 때 받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니까 그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흙에서
생명, 살아있는 영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면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과 주인 관계를 자꾸 생각해서 그분이 나보다 높으니까 우리가 주인으로 잘 모셔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과 피조물은 존재 방식과 존재 차원에서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죠. 제자가 스승이 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열심히 갈고 닦으면 스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기도 훗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갈고 닦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뭘 해보려고 해도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처음부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간격은 그냥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간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막 체력을 연마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 자식이 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억울하든지 말든지 이 애는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내 자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간격보다 더 큰 것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노력을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막 악수하고 하나님하고 껴안고 막 같이 놀이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서상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근데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그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가도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창조주는 신이기에 완전하십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존재 방식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육으로 존재하고 모든 것에 제한을 받습니다. 신은 시공을 초월하지만 우리는 시공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신은 모든 지식을 포괄적으로 단 한 번에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은 죽으라고 몇십 년 동안 공부해도 이 세상의 많은 지식들 중에 지극히 일부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과 피조물의 간격은 제자와 스승과의 간격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존재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간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많은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아버지 아들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의 자녀로,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뭘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식에서도, 삶에서도, 도덕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간격을 노력을 해서 메꿀 것도 아니고 자존심 상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냥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존심 상해하고 안 믿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나님을 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십니다. 주인이란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주인의 제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그 주인, 그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인생을 경영해 가는 것. 그게 바로 피조물의 도리라. 우리가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로, 거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통치자가 하죠. 통치자의 대표를 우리는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28절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무슨 명령을 주시냐 하면 땅을 정복해라. 또 하늘에 있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통치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통치하라고 자리를 주셨으니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동물도 많고 식물도 많고 지금 무슨 곤충학자나 식물학자나 동물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사전적으로 내놓은 종류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이런 것도 다 있었나 할 정도로 작년 송년 때에 저희 시찰에서 어떤 목사님이 뭘 하나 영상을 보내왔는데요. 정말 지구상에서 보기 힘든 그런 진귀한 식물들을 쫙 보내왔는데 저는 정말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무슨 식물이 색동적으로 옷을 입고 있고, 예, 그리고 분홍색 그 부채를 가지고 있고,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예쁜 꽃들을 많이 보고 진귀한 꽃을 많이 봤다 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거짓말 같아요. 근데 이런 종류들이 다 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냥 만들어져서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많은 종류들이 있는 가운데서 특별히 동물 중에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것들을 만나면 다 겁내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메뚜기를 보고도 놀라죠. 바퀴벌레를 보고도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잖아요. 만물의 왕이 이 벌레 앞에서 무서워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정말 힘센 호랑이나 사자나 그런 것들이 있고 또 거의 인간에 수렴해 보이는 원숭이 같은 것들도 있죠. 아주 영악한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인간만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보는 이미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고상한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물들에게는 이런 것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동물들, 막 정말 날쌔게 움직이는 독수리 같은 것들도 세종의 왕이라 하지만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책이나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짐승들은 그런 걸 못해요. 짐승에게는 이런 우리 같은 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덕이 뭔가를 하는데 걔들은 몰라요. 아무데나 그냥 싸버립니다. 다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 인간과 다른 피조물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2장 7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다른 거하고 다르게 만드셨어요. 인간 창조에서는 뭘 불어넣으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영은 우리 인간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사람이 뭐 이 생에서 뭐 이렇게 업보가 많으면 다음 생에서 짐승으로 태어난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영이지만 다른 짐승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땐 죽으면 끝입니다. 천국에 가면 고양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뻐하는 강아지들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은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왕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인간은 정말 왕답게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상황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비할 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슈퍼맨이었어요. 날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모든 지력과 이성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찰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왕할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이미지를 그대로 받은 그 모습이, 그 능력이 그의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창세기 2장 19절 말씀 보면 아담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의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아담이 사물들에게, 동물들, 식물들, 사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도 다 이름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을 때 다 이름을 붙여주죠. 어떤 이름을 붙입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좀 촌스러운 이름을 많이 붙였는데, 그래서 막 끝녀, 끝순이 막 이런 이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부모들이 그렇게 이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뭐 아라 뭐 이렇게 예쁜 얘기들을 이름을 많이 붙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붙여줄 때 우리 아이의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그 본질을 규명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붙여줍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이라 불렀는데 나중에 뭐 전과 16범이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름하고 걔 본질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단지 우리의 희망일 뿐이죠. 우리의 소망일 뿐이죠. 뭐 그렇게 이름 줬다고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을 꿰뚫지 못합니다. 사람의 본성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은 딱 보는 순간에 모든 물질들, 그 만물에 대한 본질을 파악했다는 거죠. 이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물의 본성에 맞는 이름을 정확하게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뒤에서 딱 보니까 이름을 너무 정확하게 잘 짓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이름을 아담이 그대로 지어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물의 본질을 다 꿰뚫었다. 이 만물을 규정하는, 본질을 규정하는 이런 능력이 아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물들을 다 이치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여줄 정도니 이 사람은 진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김태롱 선생님 어디 갔었나? 박사학위 이번에 받으셨는데 본질을 다 꿰뚫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공계 박사들도 다 못 꿰뚫어요. 근데 아담은 통합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전부 모든 본질들을, 사물의 본질을 다 꿰뚫었다는 겁니다. 탁월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은 이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타락한 후에는 이 지성이, 이성이, 이 능력들이 엄청나게 손상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처럼 지금 죽으라고 공부를 해야지 이제 85점 맞고 막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썩 보면 책 한 권 벌써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치면 100점이에요. 그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능력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확실하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담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탁월한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에덴 동산 모든 세상을 다 주셨고, 모든 과일들, 모든 나무들, 모든 동식물들 자기가 말만 하면 다 자기 말 아래 순종하고, 그리고 필요한 거 다 따먹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최고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요 항상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담이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최고야 하고 살까봐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경고장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하나 쓰는 거죠. 나 너한테 다 줬다. 능력도 주고 다 줬다. 그런데 너 그런다고 해서 네가 진짜 왕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진짜 왕이다. 그러면 너하고 나 사이에 한계를 짓자. 그게 뭐냐? 그게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배고플 때 먹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먹음으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존재하게 하신 진짜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시적인 인간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 자기들 위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의 긴 역사를 보게 되면 그냥 일반 서민들도 그렇지만 특히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딱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 하나는 여로보암 아합의 길로 걸어갔던 이 두 종류만 나타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다윗처럼 살았다는 얘기인데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다. 이걸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다른 왕들은 내가 최고야, 내가 왕이야 하고 그렇게 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이제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담이 혹시라도 이런 착각을 할까 봐 너 조심해. 너 조심하라고 내가 선악과를 줬어. 너 그거 선악과를 매일매일 볼 때마다 나는 절대 아버지가 될 수 없구나.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죠. 한 번 피조물은 영원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늘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담은 내가 왕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권을 주셨어도 진짜 왕은 하늘에 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생각하라고 줬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어버렸어요. 이건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는 그냥 배고플 때 내가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 먹었다고 그걸 갖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때리고 패고 집에서 쫓아내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한계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너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하는 이런 사인이에요. 그걸 먹었다는 것은.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런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 손자가 이제 할아버지들이 손자들이 많이 귀여워하는데 귀엽다 하니까 나중에는 할아버지 수염도 다 뜯어내고 그리고 심지어 할아버지 뺨까지 때리는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아주 제대로 혼을 내줘야 됩니다. 아담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에 도취해가지고 결국 진짜 왕의 자리를 넘보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했죠. 너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 나도 하나님과 같이 돼보자 하고 먹은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입니다. 그러니 이건 실수도 아니고요. 작은 죄도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전부를 다 주신 하나님 앞에 그 한 자리, 그 진짜 최고 왕의 자리를 탐하려고
이렇게 도전을 하다가 결국은 생명의 줄에서 끊기게 되는 이런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됐고, 우리는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이 이 아담의 줄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 DNA를 받고 타고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이런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아담을 원망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날도 많은 현대인들이 아담의 반역 정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스스럼 없이 선악과를 먹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지성이 최고인 줄 알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자기를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자기 손바닥에 놓고 그 하나님을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배운 철학자들이, 많이 배운 과학자들이, 많이 배운 지성인들수록 그렇게 하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 피조물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의 그런 반역의 범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뭘 본따서 만드셨다 했죠.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자신의 형상이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도 그렇게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겉으로 보이는 우리 뭐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고 귀가 둘인 이런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인간만 다른 존재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했을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이 표현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가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 존재의 의의 혹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자신을 닮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이 고상한 속성을 따라서 이성, 지성, 사랑의 성품, 거룩의 성품, 도덕, 윤리,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자신 안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또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렇죠. 왜 사냐건 웃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에 보면 1번에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뭐 어떤 거냐라고 물으면 또 빨리 대답이 잘 안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반영하는 것, 반사하는 것, 영어로 reflect, 반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영광하게 한다. 이제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게 또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면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가만히 확장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을 내 삶에서 그대로 반영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반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는 것, 반영하고 반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하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는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복수명사죠. 이거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삼신이구나. 삼신론, 다신론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를 가리킵니다. 근데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는 거, 이거 굉장히 독특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셋인데 어떻게 하나인가? 복수로 계시는데 어떻게 단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대외적으로 이야기할 때 유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숫자가 정리가 안 돼서 나는 원래 수에 약해. 그래서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수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수는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만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가 되는 것에 이 특별한 존재 방식은 우리 인간들을 이해 잘 하기 위해서 빌려쓴 그런 양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적인 용어를 한번 풀어서 성부, 성자, 성령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삼위 안에서는 어떤 분열도, 어떤 혼합도, 어떤 다툼도, 어떤 시기도 없다는 겁니다. 없이 완벽한 하나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인간적으로 표현한다면 셋이 모였는데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사람들이 모인 단체는 이거 어렵습니다. 여자 셋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그러고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셋 모이면 꼭 1대2로 갈라집니다. 이 교회나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여학생들을 보면요. 진짜 셋만 모이면 하나가 되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무조건 나눠지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그리고 맨날 째려보고, 그리고 패거리로 몰려다니고, 그러다가 왕따시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남자건 여자건 우리가 공동체가 모일 때 보면 정말 하나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누구를 보면 압니까? 나를 보면 알죠. 각자 자기를 보면 알죠. 나를 보니까 내가 진짜 공동체 생활하기 참 힘들구나. 뭐 조금만 해도 삐지고 조금만 해도 어쩌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생각과 기질과 배경들이 너무 달라서 의견들도 너무 분분하고요. 뭐 하나 모여서 결정하려 해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때문에 정말 앞에서 리더들이 너무 힘듭니다. 셋만 모여도 힘든데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5천만 명을 이끌고 가려면 얼마나 대통령이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은요, 뭐가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은 정말 대단하다. 뭐 하나 정책을 하나 세워놓으면 저쪽에서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서 데모하죠. 이쪽에 맞춰서 하나 해놓으면 이쪽에서 또 들고 일어나서 반대하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진짜 얼마나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했으면 좀 과격한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도 못하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죠. 하나님은 물론 하시겠지만 정말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자신의 존재 양식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셋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완벽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다툼 없이 분열 없이 섞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면서도 완벽한 조화된 하나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게 바로 한 가지 원리입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말로 다시 한번 바꿉니다.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 사랑의 관계로 간다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좀 더 참는다는 얘기죠. 내가 저 사람을 좀 더 품어주고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좀 더 나를 낮춘다는 뜻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나를 좀 내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관계, 사랑의 사회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은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관계로 조화를 잘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가족 간의 피차에 서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육 식구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진짜 다툼 없이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내가 나만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시작하게 되면 절대로 이런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동체는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을 사실 말은 사랑으로 하라 하지만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또 그 해결책이 없겠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 이런 완악한 우리를 위해 남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고 오직 자기 것만 주장하는 바로 그런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정과 욕심,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참지 않고 복수하고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다투는 이 모든 죄, 정과 욕심,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죽었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옛자도 죽었다. 이걸 선포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닌,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나로서는 실천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왕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라고 사랑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목적들을 잘 깨달아서 2019년 새해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바르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8년 묵은 해를 보내고 2019년 새해를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잘 깨달아 이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며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